네,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 좀 늦었지만 그래도 성경 퀴즈 해설 방송 하기로 했으니까 또 오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1번부터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누굴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주는 문제죠. 여호수아부터 범위가 되어 있는데, 네, 여호수아겠죠. 왜냐면 모세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상태고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고, 이제 루벤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또 맞는 말, 그러니까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요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말씀이 또 나중에 전하긴 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그친 날. 자, 이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다가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왜 그쳤을까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만나를 주실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답이 어딜까요? 일단 1번 아니겠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수산물을 이제 먹은 후에 이제 우리가 이 수산물을 통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 만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3번. 여리고성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여리고성을 매일 7바퀴씩 돌았다. 어떨까요? 매일 7바퀴씩? 한번 볼게요. 네, 2번. 언약궤도 함께 성을 돌았다. 맞죠? 언약궤도 같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3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외쳤을까요? 이것도 맞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여리고 성에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맞죠? 이제 다 불사르고 없애라고 하셨는데 하필 누가 또 그걸 챙겼죠? 바로 이제 아간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들을 챙겼다가 결국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고 아간의 죄가 이제 밝혀져서 아간 죽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7바퀴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이제 팍 외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았다. 이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에 우리가 이전에 봤을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그 세 지파가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벌써 미리 그 분배를 받게 되죠. 자, 2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입니다. 갈렙이에요. 그리고 3번. 레위 자손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자, 이거는 어떡해요? 맞죠? 왜냐면은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고 대신 이제 그 지역별로 성을 하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살 수 있게 했고요. 4번.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의 도피를 위한 성이었다? 아니죠. 부지 중에 살인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죠? 3번이죠. 네, 3번입니다. 네, 5번 볼게요. 다음 빈칸을 채워주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무엇과 무엇은 무엇을 섬기겠노라. 자, 뭘까요?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우리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택할 테니까 너희가 정하라. 너희 누굴 택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6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누굴까요?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갈렙의 사위죠, 사위.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자, 7번. 사사와 그 사사가 싸웠던 민족들이 잘못 연결된 것. 자, 살짝 이것도 어렵죠? 한번 볼게요. 1번. 에훗과 모압. 맞습니다. 맞고요. 2번. 기드온과 미디안. 여기도 맞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입단은 암몬. 이것도 맞고요. 그러면은 정답 4번이겠죠. 드보라는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어요. 블레셋은 누구죠? 블레셋 유명한 사람 바로 삼손이죠.
네, 드보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8번.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 7번 답이 이미 나와 있었네요. 네.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입다가 가장 자신을 처음 맞이하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의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원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 서원하라 했으면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냥 막 이렇게 했던 소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8번은 그렇게 이제 소원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 되고요. 자, 9번 삼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마노아이다. 자, 이름이 약간 여성 같은 이름인데 아닙니다. 마노아는 아빠예요. 자, 2번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자, 이거는 어떨까요? 맞죠, 이게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규례를 지켰다면 사실 그 사자 그 시체에서 꿀을 떠다가 먹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겠죠. 네, 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머리를 자르고 힘을 잃은 것은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게 되었죠. 4번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의 수는 그가 이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와 맞먹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았어요.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생전에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0번 나오미 루세 행동을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자, A.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이 죽음. B. 모압 땅으로 이사함. C. 베들레헴으로 이사함. D. 보아스를 만남. 자, 하나씩 일단 볼게요. 자, 맨 마지막으로 와야 될 게 뭐 같아요? 보아스를 만난 게 맨 마지막이겠죠?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끝나는 내용이니까 보아스를 만나기 그 남편과 아들이 죽기 전에 보아스를 만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보아스가 또 어디에 있어요? 모압 땅에 있어요? 아니죠? 베들레헴이 있죠. 그래서 D가 맨 마지막으로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사를 해야겠죠. C가 앞에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와 B가 나왔죠. 뭐가 제일 먼저일까요? 바로 B가 먼저입니다. 모압 땅으로 나오미가 이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미 남편과 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A, C, D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루키는 베레스의 족보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이제 이 목적이 루키의 그런 계보를 통해서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나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신약에서 등장을 하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12번 어린 사무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머니 한나의 나시린으로 맞춰졌다. 맞죠? 2번 엘리와 함께 살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실 때 응답하였다. 맞을까요?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세 번 이제 듣고 나서 세 번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셨나요?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하는데 또 불러서 부르셨나요? 아니야. 그래서 다시 다시 또 가죠.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엘리가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가서 너가 응답을 해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셨을 때 이제 응답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4번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아니라 저주의 예언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워낙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저주에 대한 얘기를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 하나님의 개가 이동한 사건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억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 이것도 맞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야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갖고 왔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도 지게 되죠. 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말술에 따라 이동했다. 요거는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소죠, 소. 소의 수레에 따라서 이동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 하나님의 괴가 있던 곳마다 좋은 일이 있었다. 아니죠.
물론 이제 좋은 일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암미나답의 집이나 아니면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블레셋 지역에 있었을 때는 이미 그 법궤가 오자마자 막 이제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리을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 4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다음 빈칸에 옳게 채운 것은 무엇인가요? A가 지사보다 낫고 B가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C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뭘까요? A. 자, 뭐 기도, 예배, 순종,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까요? 이게 이 상황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어, 사울이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순종했냐 하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제가 이거를 다 없애려고 했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다 놓은 거다. 그래서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뭐가 제사하는 것보다 낫겠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A는 순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도 볼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종하는 것이 뭐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좋다는 수장의 기름보다도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C는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말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워낙 하나님께 막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이제 물맷돌을 들고 나갔잖아요. 전쟁 무기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아니 너는 뭐 나를 개로 알고 개막대기 들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넘기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넘기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다윗이 도피 생활 중 사울을 2번이나 살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1번 사울을 죽이면 백성들에게 친례를 잃을까 두려워서 아니죠. 2번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였기 때문에 네, 부음인데 은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정답이 2번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려주게 됩니다. 계속 볼까요? 이후에 사울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아니겠죠. 이미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아니고요. 4번 사울을 죽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충분히 용사기 때문에 골리앗도 죽인 사람인데 사울을 왜 못 죽였어요? 자, 하지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6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송을 받기 위해. 2번.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3번.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4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자, 뭔지 딱 보이시죠? 3번입니다. 3번.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그래서 한번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형벌이었다. 요게 이제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또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자, 2번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죽인다. 이것도 설교 때 얘기했었죠. 그냥 웬만한 이제 현대적인 형벌은 사형제도는 빨리 죽일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서는 서서히 죽이죠. 피가 막 나오고 숨도 막히고 그렇게 되고요. 3번 십자가를 지고 간 동안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고 간 동안 옆에서 뭐라고 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4번 예수님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의 원죄는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죄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는 짓게 돼요. 왜냐면 우리 자신은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탈락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얘기했었죠. 1번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다. 2번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3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4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우리의 관계가 휘장이 있다는 것은 이게 3번의 의미죠. 휘장이 있다는 게 단절되었다 해서 정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찍으시면 되고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땡땡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도의 불과 같은 모양으로 땡땡한 자도 되리라. 자, 이건 사실 너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죽으심과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합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우리가 이 세상에 죽지 않는다. 죽지 않나요? 죽잖아요. 그쵸? 아니죠. 2번.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정답입니다. 옛사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 이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3번. 우리는 아직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다. 아니죠? 4번.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건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짓고 다니는 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번 3회 성경 퀴즈는 해설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또 4회 퀴즈가 있을 것 같은데 또 4회 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